앞전에 말씀들을 잠깐 한번 보면은 지금 9장을 시작을 하면서 이 마음의 결단,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나의 모든 죄악과 지나온 과거를 다 털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각오와 결단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가 우리의 그 신앙 인생 중에 종종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내가 나의 지나온 과거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의 결정과 나의 의지대로 살았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러한 선택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나의 이런 완악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참 눈물을 쏟고 다시 한번 각오와 결단의 그런 헌신의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기도를 깊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결단의 마음을 세우고 딱 끝나고 나서는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디 홀렸나. 그러면서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일날 저녁 시간에 은혜 받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다시 그냥 소위 말하는 도루묵이 돼버리는 그러한 내 자신의 모습들, 우리 스스로의 그런 모습들 이런 거를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네?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그 마음과 각오와 결단이 삶의 습관으로서 내 신앙생활의 영적 루틴으로서 몸에 익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9장에 보면은 무슨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 금식을 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의 자리에 섰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는 이 5가지 모습 크게 나누면 이 5가지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또한 짧은 대목이긴 한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각오를 나누고 이제 삶의 루틴으로서 삶의 형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제 내 속에 이게 배겨나게 해야 되겠다, 배어나오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그 경건 생활에 그러니까 내가 갖는 신앙 생활의 루틴에 구체적인 모습과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짤막한 대목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회개함의 자리에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에 레위인들이 쭉 섭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각각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누가 말씀을 전하고 누가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5절과 6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 레위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라고 일종의 예배의 부름을 선언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그 문장을 보면은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송축하고 경배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송축과 경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 말이죠.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화로운 이름 앞에 우리가 송축하고 경배하고 찬양과 예배의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의 말씀 보면은 6절의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9장 전체의 그 내용이 마치 그 사도행전 같은 데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런 설교와 같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6절서부터 이제 한 27절, 8절 이하까지 쭉 이어지는
그러한 구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38절까지 쭉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온전한 그 나의 마음을 같이 실어서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이제 그러한 그 축원의 그런 기도도 나오고, 또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이름을 새겨 넣으면서 이렇게 서약하는 이제 그런 장면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에 앞서서 회개하고 자기의 그 조상과 또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는 이러한 그 생활의 모습들, 이런 삶의 패턴들이 아예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서,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서 배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누구를 대상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예 그 삶의 습관으로서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활 습관을 우리가 가지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 항상 경건 생활의 습관이 몸에 배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렇게 돼요. 내 자신이 그런 나의 기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약속과 생각과 같이 내 자신이 그렇게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아무리 연극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뭐 다 경험이 있으셔서 알겠지만 일주일에 한두 시간 연극하는 것도 사람이 그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의지로서 나의 체면과 어떤 이런 그 뭐 사회적인 위치와 막 이런 걸로 연극을 해봤자 그거 한두 시간 이상 가지 못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내가 어떻게 보면은 더블 페이스 같은 그런 연극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예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빨리 하실 수 있느냐면 무슨 이렇게 악역 전문 배우 막 이런 거 하는 탤런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나와서 무슨 프로그램 아침마당 뭐 이런 데 나와갖고 그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항상 악당 역할만 했더니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내 삶이 피폐해지더라.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역할을 맡았던 그런 악당과 같은 그런 마음을 자꾸만 갖게 되고, 실생활 속에서도 카메라가 다 없어지고 이제 연극이 다 끝났음에도, 연출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만 그런 내가 맡았던 배역에 빙의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자꾸만 살게 되더라. 이게 악역을 맡은 배우들 뭐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항상 가정의 갈등과 불화와 막 이런 드라마를 재현하는 그런 전문 그 배우들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실제로 그 가정이 깨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고백하고 뭐 간증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악역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정말 내가 연극으로라도 내 삶 속에서 한번 펼쳐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실제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이 이제는 연극이 아니라 더블 페이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속에 배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습관을 내 몸속에 들이게 하라. 신앙의 루틴이 내 몸속에 배어지게 해라라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예배에 참석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품고 하는 이런 그 신앙의 루틴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 초반부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면서 내 삶에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배어지는 그런 결단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레위인들의 이름이 줄줄줄줄줄 나와요.
근데 그 겹치는 이름도 있어요. 뭐 예수와 바니 뭐 이런 이름들이 계속 겹쳐서 또 저 뭐야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쭉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거, 말씀을 선포하고 이 백성들의 그 죄사함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연결해주는 그 다리기 역할을 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도 우리가 여기서 잠깐씩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이 레위인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가? 오직 주는 6절에 보세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말하죠.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누가 지으셨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경배와 찬송이 먼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은 우주의 온 영역,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장하고 간섭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런 그 물리적인 이런 삶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 그리고 나의 신앙 인격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장하는 레위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복되는 이름을 빼면은 지금 한 10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누가 어땠다 저땠다 하는 이름들이 쭉 등장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시겠다라는 의미가 구체적인 이제 38절까지 9장 전체의 말씀에도 있지만 그거를 요약한 것이 이 8명, 10명 되는 사람들의 이름 속에 그것이 다 녹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에 담긴 뜻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레위 사람 예수와라고 돼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와닿는 그게 있죠. 아, 예수님, 예수와 이런 뭔가가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이 예수와라는 말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라고 아기를 낳으면 예수라 하라라고 우리 그 복음서에서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름이 바로 히브리 이름이 예수와 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라는 사람 이름이 제일 처음에 나온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그 바니라는 사람이 있죠. 바니 그러면은 뭐 만화에 나오는 토끼인가 막 이렇게 번인가요? 그거는 하여튼 그게 연상이 되는데 바니라는 이름이 지금 한 2번에 걸쳐 갖고 중복돼서 나와요. 말씀을 전하는 파트에서 나오고 기도하는 파트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니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건축자라는 이름이 나와요. 건축자.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그 테마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건축을 인도하는 건축자라는 이름이 바로 바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 성벽은 눈앞에 보이는 하나의 건축물로서 토목 공사로서 지어지는 거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그런 형상으로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바니라는 사람의 이름, 건축자라는 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안에 성전으로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성전이 바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어져 가는 이제 그런 건축을 주도하는 그런 분, 그런 이름의 의미가 바로 바니라는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이름 갓미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것도 심상치 않죠. 갓미엘이라는 이름인데 하나님은 바로 나를 보상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뭘 보상해 주시나? 내가 저 누구한테 돈 꺼주고 500불 꺼주고 지금까지도 몇 년 지나도록 못 받는 거 있는데 그거 보상해 주.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슬픔, 고난, 억울함, 그걸로 인한 나의 어떤 이 낙심함, 좌절감, 절망감 이런 것을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슬픔과 그러니까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겪는 고난과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당하는 어떤 억울함과 그런 슬픔과 고난들 이런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내 속에 은밀한 것들로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해 주신다. 그 체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드러나는 그 이름이 뭐냐면 스바냐라는 이름이에요. 스바냐 선지자도 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허물들, 나의 모든 부끄러웠던 그런 모습들, 나의 참 그 과거, 지나온 과거의 삶들, 후회와 회한뿐인 이런 삶들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나의 모습만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약점과 모든 과거의 그 부끄러웠던 것들 다 감추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세레비야라는 이름이 나와요. 세레비야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과의 화목과 이웃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 그 이름이 세레비야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메일 계정을 하나 파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름 중에서 하나 팔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 샤팟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샤팟. 발음 그대로예요. SHAPAT 해갖고 샤팟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제가 이 이름으로 해갖고 샤팟21 protonmail.com 해갖고 제가 이메일을 하나 새로 만든 이메일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쭉 쓰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그 닉네임이나 이런 거 지을 때도 이런 이름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런 이름으로 나의 어떤 이니셜을 삼아야 되겠다라는 것도 이 인터넷 시대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세레비야라는 거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한다. 이웃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등장하는 그 중요한 이름이 호디야라는 거예요. 호디야. 이거는 외우기가 쉬워요. 좋을 호자를 써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호디야라는 이름 속에는 항상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게 너무나 확신이 되고 실감이 나니까. 때로는 내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또 내가 기쁘고 또 때로는 슬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는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이렇게 여러 인생의 고비고비를 이렇게 겪고 있구나라는 그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그 이름이 바로 감사의 이름 호디야라는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제 중요한 이름이 분의가 나와요. 분의. 이게 뭐냐? 건축되어진 자손이라는 의미가 나와요. 이거는 해설이 필요 없죠. 누구로부터 어떻게 건축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분우이라는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무릎을 꿇고 말씀 앞으로 돌아온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시고 화목해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와 모든 슬픔과 지나간 허물들을 보상해 주시고 다 덮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허물과 죄악 다 감춰 주시고 나의 아픈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고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잘 건축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라는 이 의미가 이 백성들 앞에 서 있는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이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이제 역사적인 얘기가 쭉 나와요.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 때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때까지 역사가 진행이 돼 왔고 지금까지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 마지막 38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알고 우리가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서 우리가 가슴속에 품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그 확신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뭘 한다? 주의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다가 예배 드립시다 해갖고 데리고 온다고 그 교회 따라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절대 뭐 천금 만금을 준다고 해도 교회에 오려고 생각을 안 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화면 앞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 새벽의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공간 속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쁨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땅과 하늘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손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리고 경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지금 그 느헤미야 9장 2, 3절에 나왔던 것과 같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렇게 또 나아가서는 경배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믿음 생활의 루틴들, 그 믿음 생활의 습관이 그러니까 나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뭐 무슨 말씀을 봐도 은혜가 이런 게 아니라 내 기분과 나의 처지와 상황과는 상관없이 항상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이 습관과 이 루틴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 이게 바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성경을 뭐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의 어떤 영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항상 교회에 나와 있을 수밖에 없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그런 직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라는 직분으로서 목회자라는 직분으로서 저는 딱 매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꼼짝 마라가 되는 거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없나 막 이런 마음들이 저도 당연히 들죠. 왜 안 들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막 어떻게 보면 일탈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들고 계신 그걸로 인해서 옴싹달싹 못하고 하나님 앞에만 내가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과 처지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어떤 한 그 공동체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 배단위 공동체에 속한 집사로서 권사로서 뭐 안수 집사로서 장로로서 뭐 사모로서 이렇게 딱 매여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영적으로 좀 해이해지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한 어떤 그런 기운이 그러면 벌써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 다른 직분자들을 통해서 중보하도록 하면서 저분이 요즘에 마음이 좀 힘든 게 있으신가 보다. 시험 드시는 게 있나 보다. 그런 거를 다 알아차리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게 하고 이런 믿음의 삶 속에 그 루틴 속에 그 습관 속에 그런 체질 속에 우리를 가둬두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항이 있어요. 어항이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아주 그냥 거기에 뭐 해초도 있고 뭐 모래도 아주 고운 모래도 깔려 있고 주인이 때 되면은 뭐 쌀알갱이 같은 거 뭐 먹이도 던져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바깥에 보니까 막 숲도 있고 뭐 나무도 푸르르고 야 나도 저기 한번 올라가고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펄쩍펄쩍하면서 어항 밖으로 뛰어나간단 말. 살 수 있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죽잖아요. 한 2, 3분 지나면 펄떡펄떡하다 죽는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물고기한테는 어항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행복이고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호받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호함을 받고 살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감사가 솟아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유, 나는 그런 확신이 없어서 그런지 감사할 거리가 없네. 예, 그런 분들 괜찮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오늘 지금 제가 7명 이름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를 건축하시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슬픔과 나의 어떤 이런 억울함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허물과 약점과 나의 지나온 과거를 다 감춰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화목해 한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이웃과 화목해 한다. 그리고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건축된 자손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 이 모습이 내가 삶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증명하는 나의 모습과 또 나를 구성하는 나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시고 또 이 새벽에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리시면서 응답의 또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